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6절 말씀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1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존속시켜서 다윗 왕국을 계승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계시의 방법은 오늘 신약시대 때 다윗 왕국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보호하시고 존속해 하시는, 그래서 그 존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 이 역대기 상하에 계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되 남북 이스라엘 나라로 쪼개지는 비극과 불운의 어려움의 역사를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그 나라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남쪽 유다 나라를 보호하시고 존속시켜 가시는 그 스릴 넘치는 역사 섭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 왕 이전 아하스 왕 시대 때 얼마나 남쪽 유다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속을 많이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남쪽 유다 나라 이스라엘을 그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긴긴 광야 생활을 보호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넣어서 지켜 나라를 건설케 해주셨는데도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 특히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의 안전 보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게 아하스 시대의 어리석은 남쪽 유다 나라의 그 행습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쪽 유다 나라가 보존되고 존속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인 성전 제사를 만홀히 여기고 마음대로 산당 제사에서 자기 멋대로 아세라 목상 만들고 바알 신상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더 못 가져서 더 추구하고 싶어서 더 탐욕을 부리느라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것이 남쪽 유다, 특히 아하스 왕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대로 말한다면 완전히 멸망시키고 끊어버려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때리시기는 하지만은 그 나라를 존속시켜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나라의 이제 마지막 역사 가운데 가장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왕인데,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고 유월절, 오랫동안 솔로몬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여 그 나라에 큰 희락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공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쪼개어져서 많은 범죄와 어리석음, 그것이 그 자체로서는 너무도 부정적이고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그 풍성한 제사와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이 남쪽 유다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도 만약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넘치는 기쁨과 구속의 은총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섭리인가를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패와 어리석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그런 다음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수많은 재물들을 통해서 감격에 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11조 처음 것들 풍성한 재물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이제 풍요의 축제가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신령한 말씀의 깨달음의 축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장 6절 본문 말씀드린 거 30절 5절 한번 보실까요? 31장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자, 이게 막 지금 제사 율법을 지켜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보세요.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게 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의 일종들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출애굽기 특히 레위기서에 그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의 종류, 제물을 드리는 방법, 또 제물을 드리는 형식, 이런 것들이 레위기서에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인생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존전해 나아가면 적사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에서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 성전은 지성소가 성막으로, 커튼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 이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잘 나오고 그 수많은 제물의 종류들을 레위기서가 열거하고 설명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다가 어디 가서 막혀요? 네, 레위기 가면 더 이상 못 넘어가요. 레위기는 도무지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메수푼에다가 어떻게 에바 어떻고 뭐 어떻게 해서 제물을 드리라, 이런 제물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루하고 따분하기 짝이 없는 게 레위기서예요. 그 내용의 깊이를 모르면은. 그런데 그건 지루하고 따분한 게 아니고 내용의 깊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치밀하고 세밀한 방법이에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자상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서의 이 제물의 내용입니다. 제물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이 바로 처음 것이기도 하고, 처음 것, 수많은 땅에서 난 것들의 처음 것, 혹은 이 본문에 나온 대로 11조, 이게 전부 다 제물의 일종들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사해 주시고 죄인들을 만나주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서야말로 너무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지루하고 따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의 눈을 뜨면은 레위기서 가야 이제 눈이 떠져요. 저는 레위기서가 제일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책인데, 레위기서에 그렇게 자상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를 사해주고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지 말라, 이것들이 언약 백성들이 꼭 먹어야 될 양식, 정한 양식,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 그들을 그렇게 치밀하게 잘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장차 가르쳐요? 이 모든 제물들이 뭐를 가르쳐요? 영원히 단번에 드려주신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제물이, 구약에 나오는 제물이 영원히 단번에 드려주실 영원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고 그림자고 예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지금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너무도 잘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시대 이전에, 히스기야 시대 이전에 많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속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속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너희들 처음 거 다 가져오고 11조 다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 율법이 언제? 오늘 지금 제가 금방 설명한 모세 시대 때, 특히 어디에? 레위기서에서 범죄했을 때 이러이러한 제물, 이러이러한 처음 열매들, 처음 것, 그리고 11조 이렇게 가져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성전에서 만나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제물을 드렸고 했지 않았어요. 제물을 많이 드린 것은 죄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죄가 많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많아야 어때요? 사죄의 기쁨도 어때요? 풍성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죄의 기쁨을 많이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로마서에서 은혜를 더 많게 하려고 죄를 더 하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를 우리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들어찼어요. 우리는 지금. 죄를 더 짓는다 안 짓는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더 짓는 게 아니라 죄가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냥 찬스만 생기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안 드러나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가 어때요? 머리끝에서 어디까지? 같이 따라해야 되겠어요. 머리끝에서 어디까지? 발끝까지 꽉 들어찼어요. 이게 우리 타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넣어줘도 여전히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아수르 의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행위대로 말하면 이건 썰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하면은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행위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시켜버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대로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나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역대기 상하에서 남쪽 유다도 범죄했더라. 그렇게 나왔죠? 그 도자가 중요해요. 이 도자가 북이스라엘만 범죄한 게 아니고 남쪽 유다도 범죄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멸망시키면 이쪽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시켜야 되죠. 뭐대로 하면은? 행위대로 하면은. 행위대로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언약한 대로 지켜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걸고 맹세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줘요. 그게 지금 지켜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 속죄의 방법을 주시고 범죄한 자들에게 지금 속죄, 사죄의 방법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래서 재물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이 전체 맥락이. 6절 보십시다.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계속 11조를 막 갖다 내는 거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막 가득가득, 그러니까 막 11조를 쌓아가지고 얼마나 재물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려서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아감으로 우리는 지체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체로.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정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받았어요. 완전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피조 인생의 극치의 행복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으로 나아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없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우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해요. 풍성한 11조를 가져. 11조가 전부, 11조가 뭐라 그랬어요? 10의 1이 10개 중에 하나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게 10분의 1이에요. 10의 1이 예수 그리스도가 10 중에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짐으로 나머지 전부 10의 뭐가? 9 택한 백성이. 이게 예수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들이. 예수의 지체들이. 10의 1이라는 건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고 구속의 원리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나머지 10 중에 9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지체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11조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 한다면은 예수님 11조가 어떻게 하니까? 시원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태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가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중세시대 때 복음의 눈이 어두워진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11조를 오늘날 헌금의 방식으로, 연보의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재물을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심으로 10의 9대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버렸어요. 끝났어요. 성취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지금 11조를 어디다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진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한 은혜를 나누어 누리는 삶이 연보라는 거예요. 버리는 삶. 자,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이걸 쌓아두는데 얼마나 많이 쌓는지 3월에 쌓기를 시작해서 7월에 마치는 기간.
이 몇 달입니까? 그러니까 막 풍성하게 막 그냥 산더미처럼 지금 재물을 쌓는 거지요.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이스라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자, 이 11조는 그러니까 재물만 될 뿐 아니라 재물이 되기도 하고, 11조는 재물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됩니다 합니까? 10조는 재물이고 제사장들이 먹을 뭡니까? 양식입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업 그 땅 분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서 10분의 1을 떼가오면 거의 십시일반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은 각 지파에서 10분의 1을 제물로 양식으로 주라 해서 그 땅이 없으니까 곡식을 자기가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딴 지파, 11지파에서 10분의 1을 떼내면은 거의 딴 지파하고 비슷하게 되지요. 계산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은 그것이 제물로도 쓰이고 그 사람들도 또 제사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어야 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양식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11조를 안 내면은 지금 말라기서에서 11조를 안 된다고 해서 11조를 내라고 강조를 했지 않았어요? 11조를 안 내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재물을 드릴 수가 없고 재물이 안 드려지면 제사 행위가 안 되죠. 두 번째는 재물이 안 되고 또 뭡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제사장들은 자기 기업이 없으니까 11조의 곡식과 포도주와 이런 게 꿀이 들어와야 그 사람 그 구약식 때 먹을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제사 행위가 없어지면 그 땅에 복이 없어져요. 구약시대 때 그 계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11조 드려봐라. 그러면 쌓을 것 없이 복을 내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11조를 드려야 하나님께 재물이 준비가 되고 제사장들이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10절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하는 건 양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11조가 많이 들어오니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11조와 처음 것들을 많이 내가지고 막 풍성히 남아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래 풍성히 막 먹을 거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걸 기록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고 육신적 방식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는 전부 어디로 성화가 돼야 됩니까?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가 되고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여전히 신령한 의미로 성화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막 처음껏 이렇게 안 쌓아놓잖아요. 여러분들 오시면서 처음껏 이렇게 막 산더미 안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육신적 양식은 산더미를 안 쌓아놔도 신령한 눈으로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직도 안 보입니까? 우리 신령한 의미로 풍성한 먹을 양식 대신은 우리가 먹을 양식, 오늘 우리 지금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거 인생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제목에 쓰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인생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도대체 우리 여러분과 저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이죠. 뭘로 삽니까? 양식 먹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침 식사 드시고 오셨지 않았어요? 아침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살지않아요. 그렇죠? 그 계시입니다. 계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안 먹고 못 살아요. 안 먹고. 안 입고도 못 살아요. 이 옷을 입어야 살지. 집이 없어도 못 살아요. 식, 주 이게 전부 다 전부 복음에 대한 일반 계시 방편이에요. 집이 없으면 당장 어떻게 살겠어요? 추운 겨울날
이 더운 여름철날 말이죠. 그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의 건물이 되시고 말이죠.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시고 우리가 입어야 될 신령한 세마포 옷이 되시는 그 중에서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뭘로 살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불고기 뜯어서 뭐 좋은 음식에서 먹는다고 사람이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 살아요. 그게 영원히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산떡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이 일부는 제물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이 풍성이 남은 백성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 지금 오늘 그 본문이 지금 그 말씀을 해요. 그게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보다 더욱 신령한 복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말씀 운동 가운데 두시고 날마다 하늘의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하되 불 속에서도 너를 지키며, 이게 이사야의 표현이에요.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이사야의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살아요. 그걸 먹어야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다니까요. 내가 너를 한 번 약속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 그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어요. 11조를 갖다 내면은 너희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풍성히 지금 남은 것이 쌓았어요. 자, 남은 것이 쌓았으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11절.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 거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고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미스마가와 마핫과 분야냐는 고냐냐와 그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의 명한 바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그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대소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누어 주대가 지금 앞으로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누어 주며 했죠? 나누어 주대. 16절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뭐라 했습니까? 나누어주면 줄 거예요. 예? 성경에다 이제 줄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나와요. 그 반복 효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기자들 하여금 아주 중요한 표현을 반복적 용법을 사용해요. 보십시다. 17절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누어주며 또 나오죠.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뭐래요? 나누어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그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운데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렇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백성들, 이 제물을 드리려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범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막 그냥 산더미처럼 샀지요. 죄가 많으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밖에 없으면은, 조금만 재물만 해도 제가 이게 상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머리끝에서, 어때요? 발끝까지.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요. 산더미처럼. 막 많이 가져와요. 자, 이 11조와 처음 것을 산더미처럼 많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걸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이며 했지요. 이게 하나님이 복 준 백성들, 복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그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으니까, 이 재물과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풍성히 먹고 충분히 먹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10절 중반에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족하게 먹었으나 했지요. 양식으로 먹었지요.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어떻게 해요? 많으니 했지 않았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먹을 신령한 양식을 충분하게 족하게 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으로 부모님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적게 먹어도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먹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네? 자식들 어떻게 먹여요? 입에다가 하나 더 넣으려고. 지금도 우리는 숟가락 들고 돌아다녀. 중학교 2학년이 다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아침에 이게 밥맛 없다고 야 도마도 하나 더 먹으라고 막 그냥 가는 놈을 갖다가. 그건 욕심인지 사랑인지 내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그게. 네. 그게 이 부모 마음이라는 게 이 자식을 갖다가 그냥 더 먹이려고 그 먹이려는 게 아니라 그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이렇게 하려고. 그게 이제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거나 째째하거나 네가 갖다 마셔봐. 안 마시면 내가 주던 것도 입에 들어간 것도 싹 뺏어버린다고 말이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하고 이거 지금 거래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못 먹여서 그냥 안달이에요. 못 먹여서 풍성해요. 풍성한 양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너무도 기갈증이 났어요. 못 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풍성한 양식을 기록을 해놨는데 한 번씩은 기갈도 주었다가 풍성하게 깨닫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건 조정을 하시는 거죠.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서 지금 기갈 난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성경 신학을 지금 정립을 하게 하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풍성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그 마음을 변개하는 분이 아니 집요할 정도로 우리 언약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지키고 다듬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양식을 먹여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산더미를 쌓아놓고 족하게 먹었는데 남은 것이 많아져요. 남은 것이 많으니까 나눠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족하지 않으면 나눠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요? 광에서 나요. 광에 그냥 양식이 가득 차 있으면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들 보면 말이죠. 그냥 니도 쌀 한 가마 가져가라. 니도 가져가라. 이렇게 인심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게 되면, 깨닫게 되면 복은 다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너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불행감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는 있죠. 우리가 왜냐하면 육신인지라 육신이 풍성하면은 풍요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확실히. 그건 육신적인 고달픔과 어려움은 있어요. 건강도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이렇게 건강하면 아주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삐쩍 말라 이러면은 여유가 없이 보여요. 사람이. 한쪽 부서가 뭐가 모자란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모자란. 저는 그게 이게 제 연단이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것도 이제 복인데, 그게 뭐 이게 여유가 있어야 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조건하고 관계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의 조건이,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그 강의를 할 계획인데, 기독교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쏟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다. 이것이 되면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 안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것이 되기까지는 내가 절대 행복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보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는지라 조금 어렵고 고달픔 때문에 지금 공고를 겪을 뿐이지, 신령한 의미,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더 할 나위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쌓을 곳 없을 만큼 풍성한 복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은 째째하거나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더 할 나위 없이 다 베풀어 버렸어요. 자기의 전부를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해냈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행복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더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 말이죠. 이 모든 철학자들이 묻는 질문 아닙니까?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내가 이 고달픈 생애를 지금 살아가는데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찌부둥하고 말이죠. 어떨 때는 아프고. 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영원 안에서 지명해서 딱 불러냈다. 영원히. 그리고 너가 지금 고달픈 것은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일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다예요. 우리 인생에. 그게 다라니까요. 그걸 깨달아버리면 우리 인생 전부 다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현실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괴로워. 저것이 안 됐기 때문에 괴로워. 이런 거죠. 괴로움이야. 어차피 이 더위에 말이죠. 이 더위에 일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좀 시원하게 세상 만들면 안 되나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 더위에 그냥 그 혹독한 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전부. 밀고 땡기고 해야 되고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불가피한.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광야에서는 평안하게, 육신적으로 평안할 길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냥 계속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가는 건데,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고, 그 길로 간다. 우리는. 여기는 지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살 것이다. 그리고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만나를 떨구어 줘요. 대적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셔요. 언제나 또. 그러니까 갈만해요. 고달파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히 사랑하는가.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산더미처럼 쌓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재물이 먹을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이 산더미처럼 쌓은 양식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전부 하늘로부터 온 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깨달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참 우리는 말씀 운동은 막 먹을 양식이 막 밀어 터졌어, 이제는. 여기저기 막 태프가 굴러다니고 말이죠. 인터넷이 지금 막 그냥 티카에만 탁 클릭만 하면 막 그냥 강론이 막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처음에는 막 그렇게 간절하게 듣다가 지금은 막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독해가지고 막 나만 넘쳐 막. 나만 넘쳐가지고 지금. 테프 뭐 가져가라 그래도 테프가 막
저기 태변에서 지금 꽉꽉 들어차서 저게 막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막. 그런데 뭐 인터넷 털면 나오지, 테이프 털면 나오지, 비디오 털면 나오지, 뭐. 김 목사 매일 강의하지, 뭐. 요새는 또 건강해, 막. 아까 아프긴 아파도. 예. 그래서 뭐 어디라도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뭐 김 목사하면 강의하나요? 뭐 우리 박 목사님도 강의하지, 뭐. 어제도 강의해. 사진 가면은 막 강사가 막 20명 막 나래비 썼어, 나래비. 막. 풍성하게. 그래, 우리가 참 복을 받았어요.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참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많은 범죄를 하나님께서 다 속죄해 버리려고 재물을 가져오고 양식을 가져오고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3월부터 7월까지 쌓았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쌓았겠어요. 넉 달, 5달을 쌓았으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하게 먹습니다. 풍성히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줬다 그래요. 우리 교회의 존속 목적이 진리를 잘 지켜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 전성이고 진리 전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좋으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가 양식을 먹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면 아주 정상적인 지금 신앙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과거에 다 어떨 때는 불우하고 불행했고 괴로웠던 일들 그게 전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밑거름이고 섭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렵고 힘든 고비와 고통이 없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 우리 좋아 안 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범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그런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누어줘요. 참 나누어주고 싶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 듣기로 합시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못 말려요, 그 전도를. 이 나눠주는 일이죠. 요즘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여기 우리 강의하는 거, 그냥 인터넷에 우리가 계속 올리지 않아요? 막 그냥 풍성히 막 그냥 가서 들으란 말이죠. 듣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기쁨과 해방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를 바란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먹어보니까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있더라. 삶의 의미가 충만하더라. 그 말이죠. 비록 이렇게 고달프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었다는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복음의 확신. 그게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주되 계속 나오잖아요. 나누어주되. 이건 마지막 결과에 나누어 주려면 풍성히 우리가 현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어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는가. 그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만큼, 족하게 먹는 만큼 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눠주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나오잖아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있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광야교를 하나님께서 요만큼이라도 키워 가시는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아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풍성히 먹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이 눈에 밟힙니다. 그게 우리 형제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주안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거든요. 우리 집사님 중국 가가지고 중국 교회를 가보니까 도대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대요. 말씀을 도대체 저게 뭔지 복음이 성경을 저렇게 가르치는지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먹고 삽니다, 지금.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이야기, 곳곳에 그냥 비명소리들이, 신음소리들. 영혼의 신음소리들.
복음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우리는 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느냐 말이죠. 아이고, 막 풍성하게 주기 좋다 말이지. 그렇게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기 참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여러분들 행복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행복이 가중됩니다. 그것도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깨닫고 든든하고 모든 게 여유가 있으면은 지금 아직도 갈증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교제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시켜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정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빌레몬서 공부했잖아요. 내가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풍성하게 주셨어요. 풍성한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는 지금 족하게 먹고 살아요. 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깨달아 가겠지요. 그래서 풍성히 우리가 먹으면 이게 흘러 넘쳐서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래서 나누어 주는 이런 이 시대에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20절 보십시다. 31장 20절로 21절 히스기야가 선행과 하나님을 구하여 나라를 형통하게 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래서 히스기야 왕실 때 얼마나 풍성한 복이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는지 모릅니다. 32장 계속 보시면 자, 이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일대 개혁이죠. 성전 청소, 유월절 제사, 그리고 그 풍성한 재물과 양식을 나누어 누리는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한 개혁운동이죠. 이런 개혁운동이 32장의 번영의 모습으로 대적들이 밀고 들어와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강건한 모습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약시대하고 방불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구약을 쭉 읽어가면서 바로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으로 늘 성화시켜서 해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학적 감각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재물을 풍성히 쌓게 해서 그 재물 대신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요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먹고 남으면 막 그게 흘러 넘치잖아요. 흘러 넘치는 삶은 그 다음에 강건한 삶으로 이어지죠. 대적들이 밀고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능력이 싸워 이기죠. 우리 신약시대 때 양육 받아서 성장하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튼튼히 무장하죠. 무장이라는 것이 자기를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대적들이 밀고 들어와도 사단 권세가 불화살을 쏴대도 막아내고 튼튼히 지켜나가서 든든한 교회가 되면은 그 다음 하는 일이 뭡니까? 잘 싸우는 일 아닙니까? 잘 싸우는 일. 지금 연약한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들어주는 것도 잘 싸우는 거고, 비진리의 위협을, 도전을 받아서 흔들리는 영혼을 말씀으로 지켜주는 것도 잘 싸우는 거고, 글을 써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글을 쓰는 것도 잘 싸우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도 잘 싸우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해서 지금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대적들과 싸우는 일이 나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는 얼마나 큰 대적인지 모릅니다. 아수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미제국주의나 중국과 같은 저런 큰 대국이고, 우리나라처럼 남쪽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런 아수르가 밀고 들어오는데도 히스기야가 당당하게 맞서요. 한번 보십시다.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아수르가 막 그냥 홍수가 범람하듯이 밀고 들어왔다 그래요. 이 큰 제국이 2절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물 근원을 다 막아버려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물을 못 먹도록, 그런 말이죠. 이제 지금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지요.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많은 물을 얻게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야 싸움에서 이기니까. 5절.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나오잖아요?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이란 건 세월이 가면 자꾸 퇴락하니까 그걸 자꾸 퇴락한 성을 어떻게 중수해요. 다시 수리하는 작업이죠. 이게 오늘 신학시대 때 계속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시달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면 그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중수되지 않아요. 다시 어떻게 해요? 퇴락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되지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정말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정기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 양식이니까. 그렇죠? 정기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그렇게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언제나 삶에서 지칠 수밖에 없고 삶은 곳곳에 복병과 도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삶이 얼마나 이게 각박하고 도전이 많고 고달프고 언제나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퇴락한 성전이 중수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 힘을 가지고 도전해요, 다시. 그래서 끝없는 도전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대적들은 언제나 물밀듯 우리를 도전에 들어오거든요. 그걸 다시 응전하고 다시 싸워나가는 삶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그냥 막 홍수가 범람하듯이 밀고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지금 방어진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뜨게 하면은 광야 교회 어디에 지금 성벽이 뚫렸는지가 눈에 보여요. 벌써. 아이고 빨리 가서 여기 와서 지금 막아줘야 되겠다. 퇴락된 성전을 중수해줘야 되겠다. 그게 우리 신령한 싸움이에요. 그게 안 보입니까? 우리 교회 책임자들은 그게 눈에 이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저 구역에 구역 예배가 계속 안 드려지고 뭐 그냥 성도님들이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퇴락한 곳이거든요. 빨리 가서 위로도 해주고 붙들어주기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지켜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긴장에 차 있고 얼마나 이게 생기발랄한 건지 모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낮잠 자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 밀고 내려오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 밀고 내려오는 그 도전에 응전을 하려고 히스기야가 여기저기 막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제가 이번에 책을 쓰고 나서 한 2달을 막 거기다 신경을 쓰다가 책이 지난주에 이제 다 끝났지 않았어요? 긴장이 탁 풀리니까 확 그냥 몸이 아파요. 그런 거예요, 몸이라는 게. 제가 오늘 강단에 서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 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은. 지금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사람이 긴장을 탁 놔버리면은 오만 데가 다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쑤시고, 캥기고 말이죠. 사람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건전한 삶의 목표와 건전한 우리의 삶의 비전이 있다는 건, 꿈이 있다는 건 자기를 통제해 나가는 가장 강건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좋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말씀 내 혼자 들으면 됐지 좋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부터 우리는 옛날에 타락된 꿈이 사라지고 새로운 꿈이 생겨요.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 지체들과 더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진리를 지켜가기를 원하고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질 않습니다. 어지간한 그냥 도전이 와도 한번 쓰러질까 봐 다시 그냥 일어서요. 다시. 그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압도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는 아수를 향해서 지금 방어진치를 지금 막 구축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안 해놓는 거죠. 타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뭐라고 했어요? 쌓고 망대를 높이 쌓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어느 놈이 쳐들어오는가 지금 볼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대적이 지금 쳐들어오는가. 이게 우리 날마다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날마다 공부하는 것은 중수하고 막 망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야 빨리빨리 그 적들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적이 지금 심장부까지 들어왔는지 안방까지 쳐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있으면 이제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운동이 지금 그 역사를 지금 해가고 있잖아요. 글도 쓰고 지금 공부도 하고 막 성도님들 계속 지금 직임자도 세우고 하는 것은 망대도 쌓고 중수하고 지금 그런 일이.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며 병기와 방패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만들고. 시간이 없네요. 이제 끝났는데 이제 시간이. 병기와 어떻게 해요? 방패를 많이 만들고 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창도 만들어야 되고 방패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오전에 9시 반에 공부도 하고 말이죠. 성도대학도 하고 여름 3일에도 가고 말이죠. 응? 이게 전부 병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에요. 이 전쟁이 이제 아수르가 밀고 들어오는 전쟁이 앞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전쟁을 지금 아직 안 했거든요. 말씀 운동이 지금까지 몇 차례 큰 전쟁을 치러 왔지만은 앞으로는 아주 아수르가 밀고 들어온다고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고 즐거운 삶인지 몰라요?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말이죠. 눈이 희걸몬하지 않아요. 눈이 막 번쩍번쩍 한 거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우리가 삶을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정말 기갈에 빠져 있고 공고에 빠져 있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도 풍성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이 양식을 촉히 먹고 이제 풍요히 누리며 우리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 우리가 격렬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늘 성을 쌓고 중수하며 하나님의 병기와 방패를 잘 가다듬고 준비하여 참으로 이제 선한 군사로서 힘있게 싸워가는 광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